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뭐 어떤 징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신들에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끈질긴 이 움직임, 행동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전까지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는 방식으로, 발람을 꿰어서 이 저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제는 회유와 유혹의 방법을 이제 바꾸어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꾀를 내서 이런 유혹과 또 이 음행의 회유에 넘어가도록 한 그 방법, 그 꾀를 누가 알려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겉으로는 축복했지만 뒤로는 유혹을 한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 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또 유화적인 방법입니까? 이때까지 사실 이스라엘이 좀 지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뭐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또 왕의 대로만 다님으로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거절하고 나와서 오히려 막 못 잡아 먹어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경험을 했죠. 에돔에게 지나갈 때 그랬고 또 시혼 왕이 그랬고 또 바산 왕 옥이 지나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받아주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와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했는지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방법이 수포로 돌아갔고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속내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뒤로는 이제 저주하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지만 앞으로 와서 그냥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것이 마귀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은 협박하고 또 외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뭔가 괴롭히고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는 것.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 가장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도 사단은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두 작전, 외적으로 힘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음행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에게 절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앞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면에 잘 나서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대마다 유행이 바뀌게 만들고 또 이런 시대는 이렇게 저런 시대는 저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사를 통해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에는 물론 그것 때문에도 믿기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교자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고 타락해 갈 때, 그때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마음을 쓰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연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담했다. 이 가담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가담이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언어적인 의미로 하나로 묶였다. 그러니까 밧줄로 둘을 꽁꽁 묶은 것처럼 그렇게 꽁꽁 묶이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이 연합되었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면 그래서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지금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대상과 지금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인데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배우자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진노에 대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5절에 봅니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병이 일어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퍼져가는 그 전염병, 연병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벌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인 비느하스의 의로운 공의의 행동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자신이 분노해서 장막에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그 여인 두 사람 다 이 지도자 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인데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 지휘관의 딸. 그리고 또 이렇게 여인, 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온 이 남자는 시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므온 족속,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이 이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멎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언약.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창으로 이렇게 비느하스가 찔러서 죽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여기 비느하스 제사장 말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창으로 찌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창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묶여있던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벅찬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그 37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힌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으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할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에게 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